창세기 24장 1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9절까지에서는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들의 혼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종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 사역을 맹세한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혼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종도 중매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맡겨드린다는 개념을 바로잡아 볼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말로 맡기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펼쳐 보여라, 펼쳐 보여라, 굴려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멍석을 굴려 펼치듯이 말이죠. 옛날에는 글을 두루마리에 썼으니까 두루마리에 빼곡히 쓴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 맡기라는 것은 대충 던져두듯이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서, 즉 진행보고서를 아뢰면서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획서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잠언 1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내 인생사의 목적도 방법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므로 걱정할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 혼사의 목적을 언약 안에 두는 모습을 보았다면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종이 혼사의 방법을 언약 안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이 많은 최고급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낙타 10필에 싣고 휘하의 다른 종들도 데리고 사막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종의 첫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보입니다. 종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기도를 했죠. 누구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나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했죠. 내 업무가 잘되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관점과 동기가 충성입니다.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겠죠? 아브라함을 닮아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아마도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 상급이다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주셔봤자 상속자는 저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때 상속자로까지 역임을 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는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따랐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에셀을 보고 아브라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를 언약 안에 두었고 엘리에셀은 업무를 언약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 펼쳐서 아뢰는 모습이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은 있어도 그 주인의 그 종이란 말은 없는데 엘리에셀은 마치 효성스러운 아들처럼 아브라함을 닮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충성의 정도가 더욱 세밀하기까지 합니다. 우물은 모든 가정에서 물 기르러 오는 장소이므로 성의 모든 딸들이 우물에 올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딸들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미모를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에셀은 좋은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하리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13, 14절을 보면 처녀의 성품을 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받을 수도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계획을 펼쳐 아뢰었다는 점, 그리고 미모보다도 성품을 알아보기로 한 점, 상황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 점입니다. 장소는 우물가이고 먼 여행길에 지친 일행이 물을 청할 때에 대체로는 물을 들이는 정도이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마시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힘겹게 끌어올리고 날라다 먹이고 또 물 길어오기를 여러 번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오겠다고 자원하는 처녀라면 분명히 사람을 잘 섬기고 짐승의 생명을 아끼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성품일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에셀이 생각도 잘하였고 기도를 먼저 해서 계획을 펼쳐 아뢰었고 다 잘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에셀의 주문대로 하실까요? 15절부터 듣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어때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주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원하던 친척의 딸이 나왔죠. 놀라운 것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도 응답을 준비하신 걸까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들어줄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 안에서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엘리에셀이 자기 업무를 언약 안에 두고 자기 행사를 하나님 앞에 펼쳐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알고 계신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럴수록 기도로서 계획서를 펼쳐 아뢰어야죠. 만약 기도를 안 했다면 좋은 처녀가 우물가에 와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네, 여기까지 보면 처녀의 행동이 엘리에셀이 생각한 대로 정말 그대로였는데 이제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처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으니까요. 이미 15절에는 나왔지만 아직 엘리에셀은 모르니까 엘리에셀이 확인해야죠. 친족이라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엘리에셀이 넌 누구의 딸이냐 질문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일행이 묵어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에셀은 됐다 하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럴 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은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즉각 합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르면 감사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 감사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섭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섭리라고 말해야 사실은 옳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섭리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우연들이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것은 기도와 무관한 우연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섭리하셔서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고 감사 기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형통한 것인 줄 보셨으니 여러분의 일들을 언약 안에 두시겠나요?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의뢰하시겠나요?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때그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면 만사가 오케이인 것이죠. 이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과 일하는 것을 체질화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만사를, 우리들의 삶을 그 언약 안에 두고 또한 방법도 그 언약 안에 두고 계획서를 펼쳐 보여드리듯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모든 민족이 제자화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